감사합니다. 오늘도 셋째 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성령 안에서 앞으로 될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서 그 믿음이 실상이 될 때 또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버지 하나님 상관없이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오늘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요.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가장 기뻐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게 되면 이미 땅에 사는 자가 아니고 땅에서는 잠깐 기거하는 자입니다. 영어로 sojourn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땅에서 아주 자리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dwelling.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땅에까지도 임하고 또 내가 그 하늘에 가는 그거밖에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가 본향입니다. 사실 본향이라는 것은 내가 살았던 곳인데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이미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늘만 생각합니다. 이 땅의 것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간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설득시켜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는 구원 줄 수 없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날 때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설득을 듣고 뭔가 이렇게 철학적으로 깨달아서 이렇게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태 속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 들어가서 다시 새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렇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말씀만의 능력이지 어떤 사람의 말도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참 우리 이 장로교회에서 가장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분이 6.25 때도 순교하려고 교회종을 치고 막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 끌려가는데 자기는 일부러 끌어가라고 교회종을 치는데도 안 죽었어요.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후배 되시는 분인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그분 밑에 자랐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다가 순교당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천사계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거 증거하는데 어떤 교환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여기 올라와가지고서 그냥 칼을 가지고 그분의 심장을 도려내가지고 여기서 쓰러져 피를 쏟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하는 편지, 첫사랑을 찾으라는,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며칠을 계속했어요, 그분이. 제가 마침 한국에 갔을 때 그분 장례식에 가봤는데 거긴 주일학생이 2만 명입니다. 그분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주일학생만 2만 명인데 80노인이 두루매기 읽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거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듭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그거밖에 소망할 게 없잖아요.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7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너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놋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사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러므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이제 미리 2장부터 이제 교회 편지하기 전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에 대해서 먼저 보여줬습니다. 여기 7절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휴거와 지상 재림 2번 있는데 이것을 놓칩니다. 이걸 놓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이것을 놓쳐요. 가장 큰 원인이 성경이 변개돼서 그래요. 바꿔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휴거가 아니라 이것은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 그래서 지상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시편 104편 3편을 보겠습니다. 3절. 시편 104편 3절. 여러 군데 있지만은 다 찾을 수 없죠.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찾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할 때 이게 사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4편 3절 보면 물들에 자기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들 위로 거니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구름들을 자기 병거로 삼으신다.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보는 구름은 비가 오는 구름이죠. 하늘 구름입니다, 여러분. 하늘 구름은 이런 구름이 아니죠. 그리고 어딜 보시냐면 스가랴서 12장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라기 바로 전에 있죠.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개역에는 그를 쳐다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예수다 그래요. 그러나 구약에서 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죠.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스가랴서를 볼 때 나를 그러면은 예수가 아니죠.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를 한 거하고 나를 그런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가지고 제가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갖다 들이댑니다. 이게 나가 누구냐? 예수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럼 할 말이 없죠.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면서 13장 1절에 가보면 그날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들도 회개하면은 민족적으로 다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래서 지금도 이들이 속죄일을 지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속죄일은 언제냐?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고 그 속죄일, 율법에 있는 속죄일은 앞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꼭 민족적으로 다룹니다. 왕 하나가 잘못해도 그냥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해도 민족이 다 고통, 군대로 하면 단체 개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이게 바로 스가랴에서 나온 거죠. 다 예언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있어요. 두 군데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주님이 세 가지, 마지막 때 될 일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70년이 되면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디도 장군을, 로마의 디도 장군을 해가지고 완전히 돌 위에 돌 앉지 않게 완전히 회파하고 민족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주님의 지상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면 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날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산으로 도망가라. 실질적으로 기원 70년에요.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지는 안 돼요. 지붕에 있는 자는 돌아보지 않고 아이벤 자와 전복에 있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건 맞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이걸 자꾸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교회에서 참 어린 성도들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아이벤 자들과 전복인 자의 화가 있다면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공격할 때 이들이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누구나 공중의 주님을 환란전에 올라가는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가다가, 그렇죠? 생활하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언제 될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올라가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새벽마다 공부하다 올랐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새벽 계속 할 거예요. 쓰러지기 전에는.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좀 드니까 좀 더 옛날부터 힘든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약할 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약할 때 능력 줘가지고 일을 하게 해요. 하영정 목사 보세요. 30년을 아팠잖아요. 그래도 일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약할 때 주님께 쓰임받지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쓰임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찾아보시는가 하면 24장 몇 절이라죠 제가? 30절이라고 그랬죠. 그 후에 27절부터 봅시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미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디든지 시차가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함께 모이리라. 여러분 욥기도로 말이죠. 시차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거 아마 아마겟돈에서 2억의 군대가 죽을 때요. 그때 독수리가 모이는 걸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시차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한마디 속에 이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언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시차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당연하죠. 시차가 있으면 독수리가 모이죠. 그러나 주님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자, 29절 보니까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지진 일어나고요. 지금 뭐 태풍 일어나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맛배기예요. 진짜 환란 때 일어난 것들은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도 10도 지진하고 비교 못해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아까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왔죠?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여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구름이 아니라 대기권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뭐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은 육란을 타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흉내내는 건데 주님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주님이 재림하잖아요. 재림하면 거듭난 성도들은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뭐라는 가면은 택하신 성도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그들이 이제는 그들을 모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들을 왕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모아야 되거든요.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줘. 이건 주님의 지상 재림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거에 관한 것은 휴거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로 심판받아요. 선과 악이든 간에 우리가 행한 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4장의 1절 가면 휴거가 나올 때 저희가 또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지금은 뭐지요? 제사장으로 계시죠? 대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는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서 진리를 전하시다가 죽으셨죠.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죠.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편 24편인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24편을 보기 전에요. 시편 22편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이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교회.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24장은 물론 휴거는 여기 생략이 됐고 휴거는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이 왕국을 세울 때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3절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영광의 왕은 만군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신격의 세계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하나입니다. 한 분 하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신격, person, 신격이죠. 그의 person이 셋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사람이에요. 한 남자, 한 여자. 그런데 우리 안에 세 가지 인격이 있죠. 첫째 영이 있고 홀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 형상이 깨져버렸죠. 영은 죽어버렸고 혼은 타락했고 몸도 죄의 몸이 돼가지고 아주 삼위일체가 완전히 파멸하게 됐는데 그러기 때문에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을 살리시고 혼을 구원하시고 육신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부활하는 휴거의 날에 그때 완전히 회복되는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에 다시 돌아가세요.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이 땅에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그랬죠. 통곡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현재는 대제사장이요 과거는 선지자요 이제 오실 것은 왕인데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예수님 스스로가 말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서 9장에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죠. 근데 임마누엘인데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정사를 메웠다 그랬죠. 정치를 한다 이거죠. 왕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상담자요 이렇게 말씀했죠. 참 이게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그걸 경건의 신비라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경건의 신비는 참 논쟁할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잖아요.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됩니까? 네. 이건 사람의 지혜를 몰라요. 철학자들은 몰라요. 소크라테스 선생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 사람은 뱀을 섬기다가 결국 자살해버렸어요. 남보고 너 자신을 알라고 자기도 모르고 죽었어요. 철학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철학자들이 바울과 맨날 논쟁을 하면서 바울 보고 야, 좀 말쟁이 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볼 땐 말쟁이지. 똑같은 말만 하니까 복음만 전하니까. 그들은 많이 아는 거로 착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지혜를 구했지만은 인간의 지혜에서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지금 스스로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가톨릭이나 이런 종교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다른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른 영이나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은 잘 받아들이는도다. 그런데 예수를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안에 성령 안에서 들어오시면 말이죠. 누가 얘기하는도 알아요. 알아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정말 알고 주여주 하는 자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성령으로 들어오셔야만 그분은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도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 봤냐? 예수님 봤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봤다고 그래야죠. 봤다고 해도 문제고 안 봤다고 해도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예수는 비대만 보인다. 절대 안 보인다. 예? 그러나 아마 저 나무들은 볼 수 있다. 물고기도 볼 수 있고 당신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볼 수 있다. 당신은 못 본다. 왜? 소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물을 때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예요. 그들에 끌려가지 마세요. 우리가 오히려 물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개토릭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같이 자기가 하나님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고 뭐 미국 대통령까지도 가가지고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면서 옛날 부시 대통령 부자가 옛날 요한 바오로 2세 세상 떠났을 때 가가지고 관 앞에 땅 부르 꿇고 홀리 파더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 믿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크리스찬이면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 아니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 말로는 뭐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설교할 때 거듭났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 거듭났다면은 그분은 홀리 파더로 얘기 안 하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았는데 어떻게 또 홀리 파더면 거룩하신 아버지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네. 이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형제이며 9절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문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사실 로마 시저가 그를 죽이려고 기름감에 넣어가지고 기름감에 뚜껑을 다 닫았는데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겁이 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반모섬에 보내가지고 소금 광산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될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이 증거는 바로 예언의 영이다. 바로 성령은 예언의 영인데 우리가 성령에 있는 사람 말이죠. 앞으로 될 일을 아는데 성령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훤히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걸 읽기만 해도 알고 듣기만 해도 알고 이걸 묵상하기만 해도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에 무서워하는데 거듭난 성도들은 기뻐할 일밖에 없죠. 교회가 타락한 게 쭉 나죠. 라오디게 교회까지.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됐네. 이제 주는 부실에 가깝네. 그 다음에 4장 1절에 탁 휴고가 되죠. 환란이 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죠. 주님이 결국 성도들의 피를 갚아주시는구나.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들에서 축복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계속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참 오래 참았잖아요. 6,000년 참았으면 많이 참은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정말 며칠 못 참잖아요. 화나는 거. 그런데 6,000년 참았으니 enough is enough. 영어에 enough is enough라고 그러죠.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 분을 내어서. 왜? 마귀를 따라가니까. 자신을 안 따르는 건 괜찮은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원수를 따라가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도 이렇게 고난받는 거듭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아주 엄청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읽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겁을 내는 거죠. 그 안에 사단이 겁을 내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모든 교단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예? 저는 장로교에 있었는데도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전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그러나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사단에게 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신이 사람의 혼을 혼미케 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겠나. 영광의 복음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있고 뭐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또 사랑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복음 그러는데 영광의 복음 그럴 때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채가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도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특히 아이들 세상신이 들어와가지고 가려놓으니까 비치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렇습니다. 10절 보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주의 날은 어느 날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 그러기도 하고 진노의 날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심판의 날이에요. 이거는 지상 재림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고, 휴거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환난 전에 데리고 가는, 약혼자들을 이제 결혼하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자들은 어떻게 돼요? 신부단장 해야 되겠죠. 약혼자들은 예수의 피로 계속 씻고 말씀을 계속 순종함으로 혼이 정결케 되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몸도 어떻게 합니까? 몸도 항상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가지 않고 거룩한 곳에 항상 거하면서 우리 몸을 정말 육신의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죠. 특별히 음행이나 여러 가지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 우상숭배 탐심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밥 먹는 것도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탐식도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영혼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겠죠. 이게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려 함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의 날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진노의 날, 재림의 날, 그리고 그들을 바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건 불못으로 떨어지는 심판이죠. 그런데 개혁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심판 안 받는다고 그러죠. 우리는 안 받죠.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안 받지만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생각 없이 한마디 뱉은 말도 너희가 설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하는 것도 이거 주님이 너 왜 그때 그런 얘기 했냐 이렇게 심판한대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공박하는 말 하죠. 너희가 심판됐으리라고 그랬어요. 요즘 막 공박하고 목사님들을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성도들을 욕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 설명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래서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게 뭐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성령만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도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소망이 없죠. 누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없으면은 네 안에,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우리 몸 안입니다. 몸 안에.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멕시칸 집을 뚝 두드려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나와요. 그래서 당신 주님이 사랑하는데 혹시 죄가 있으신가 그랬더니 너 뺏가도 그러더라고요.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 10몇 살짜리 12살 정도 되는 아들이 나오는데 see? 그러더라고. 나는 죄가 있다고. 그래서 엄마 이를 비키라고 그러면서 아들한테 복음을 들었더니 걔가 무릎 꿇고 주님 영접하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제가 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in my body 그러더라고요. 이거 누가 가르쳤나요? 이거 누가?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1분 내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못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이런 겁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아이 낳는 것도 순간적으로 남자씨가 여자에게 착장할 때 낳는 거지, 아무리 들어가도 그거 안 되면 다 유산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이 말씀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파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씨가 싹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성령 안은, 성령 안에 그가 들어가서 미래로 하나님이 옮겨놓은 겁니다. 미래로 옮겨나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뭐 들은 게 아니라 가서 본 거, 어이구, 저거 메뚜기 떼들 황충이 나타나네. 어이구, 저거 봐. 지지다니까 산이 막 들려가지고 넘어지네. 다 적은 거예요, 이거를. 전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성경 있는 사람은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내가 그 장면을 본 것처럼 실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강의하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하면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지 않고 못 빼겠는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정말 깨달으면 말이죠. 전도의 불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지? 나만 만나러 오시지? 이게 아니라 전도에 막 그냥 사람만 만나면 막 미치는 거야. 이게 구원받았는지 모르니까 저기 넘어갈 텐데 모든 지파들이 다 통곡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통곡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 하늘에 눈물이 없다는 말 그런 노래를 누가 지었지만은 저 하늘에 우리가 휴거되면 무지무지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구름 같은 둘러싼 증인들과 함께 거기 있으면서 땅을 내려다볼 때 심판받는 땅을 내려다볼 때 엄청난 울음을 울을 것입니다. 다 내가 전도 안 했구나. 내가 전도 안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할 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린 것입니다. 원시인이나 야만인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으로 해서 다 흘린 피이기 때문에 이 피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생명 남으니 혼돈을 이겨오는 자, 소울 위닝이죠. 영혼이 아니라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이렇게 잠언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묵상하면서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기쁨 가운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안에 모든 지파들이 모든 민족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림처럼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의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